평소에 아주 착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한다. 이건 제정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관계, 정말 형제간보다 정말 고향 사람보다 더 친하게 가깝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신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신은 삼키기 어려운 가장 쓴 약 중에 독한 약이 여러분 배신당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만 믿고 비밀도 없이 믿었던 사람이 탁 갑자기 등을 돌려 인연을 끊고 서로 상대도 안 하겠다, 보지도 않겠다 이렇게 등을 돌리고 내가 저를 위해서 고생한 여러 가지 희생을 몰라주고 도리어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헐뜯는다든지 비방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기에 인간이 저지른 제일 큰 죄 중에 가장 심층에 있는 이 자리요 죄가 바로 여러분 배신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신당한 이 사람의 상처는 말로는 어떻게 형용이 안 돼. 여러분이 살다 보면 애인한테 배신당했다,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 내 정말 그 거래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배신당한다, 이용당한다, 사기당한다, 이런 일은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배신과 음모는 끊임없이 많이 있어 왔어요. 정치 세계도 여러분 배신도 있고 음모도 있고 직장 안에도 여러분 많은 이런 이제 배신이 있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밑에 비서실장 김재규라는 사람한테 총 맞아서 저격당한 거 아닙니까? 가장 믿었기에 총 주면서 네가 나 지켜라고 비서실장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총을 겨누는 거. 근데 여러분 수많은 배신 중에 가장 큰 배신이 뭐냐? 여러분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한 예수님 사건 같이 큰 배신이 없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3대 명절,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이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녁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사 같이 상을 피우고 아마 12명, 13명이니까 상이 몇 개 피어졌겠습니까? 상이 3상 정도 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만찬, 그것을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하면서 한 말씀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은 30에 나를 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접니까? 제가 혹시라도 그런 짓 할 게 생겼습니까? 혹 저는 아닙니까? 하고 깜짝 놀라서 서로가 막 저각입니까? 물어보는. 왜?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그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될까 겁이 나서 접니까? 접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그릇에 우리가 무슨 탕을 4인분 시켰다. 그러면 한 그릇에 나오잖아요. 한 그릇에. 떠다가 먹는데 그러면 한 상에 앉았다는 얘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식사한 데 보면 다 이렇게 서열이 거의 있잖아요. 서열이. 그렇게
예수님 가장 측근 그 사람들이 이 중앙에 아마 앉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 앞에가 앉고 베드로가 앉고 이렇게 누가 앉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이게 지금 국도로 가는 사람, 나와 함께 동시에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저쪽 라인이나 이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닌 사람들은 그럴 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불행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차라리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하려고 태어나가지고, 뭐 하려고 태어나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지 그런 못된 짓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그 벌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사람이 비록 가룟 유다만 있습니까? 가룟 유다보다 더 앞에서 얼쩡댔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절대 몰라, 죽어도 몰라, 아니야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하루가 안 지나서 예수님이 오늘 밤 지나서 내일 새벽이 되면 닭이 새벽에 날 샌다고 지금 울 텐데 그때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때까지.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는 가서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울면서 내가 미쳤어, 내가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사람도 아니지 하면서 회개했더니 이 베드로는 회개하자 예수님이 다시 쓰시고 결국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늘 칭찬만 받은 거 아니에요. 때로는 베드로 보고 야, 네가 나를 망하게 한 놈이다,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마음속에는 베드로도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같으면 막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째째하고 시시한 사람이 그렇게 맨 상처, 부모님이 못한다고 욕한다고 뭐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런다고 부모한테 막 하나 상처받았어, 그러면 그 자식이 효자입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욕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멘. 다 욕먹고 크고 다 매맞고 크고 다 당하고 살지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네가 나를 망하게 한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놈이다, 사탄아 하고 이렇게 해도 베드로가 나 상처받았어야 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못지않게 3,000명을 전도하고 5,000명을 전도하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회개조차 안 해. 전혀 회개조차 안 하고 얼마나 뻔뻔하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망합니까? 결국에 여러분 누구만 비참하게 됩니까? 본인만 괴로워서 은 30 받고 그거 돈 몇 푼이요, 그거 받아먹고 팔았다가 괴로우니까 물러 거래 끊어 가서 반환해줘, 필요 없어요, 막 거래 끝났어, 너 알아서 해야 하니까 나중에 가서 자살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창자가 터졌다라. 창자가 얼마나 더러운 개죽음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보면 우리가 만남 가운데, 인생은 만남이 축복이고 만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때로 우리가 인생 지나놓고 보면은 저 사람은 꼭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나지 말아야 될 부모를 만나가지고 부모 때문에 못 살겠고, 어떤 사람은 저 자식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저걸 자식으로 나가지고 부모가 창피는 다 당하고 서러움은 다 당하고 고생은 다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애인 때문에 비참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사기당해서 이용당해서 비참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만난 것이 우리가요, 저 사람은 갈수록 좀 변해간다 그러면요,
질질 끌려가면 안 돼. 빨리 끊어야 되겠으면 빨리 자르고 빨리 끄는 것이, 지금 좀 당장은 좀 끊고 나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끊고 나니까 좀 심심해, 좀 답답해. 그러나 더 가면 더 후회될 수 있어. 시간 끌지 말고 여러분이 짤 것은 빨리 잘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난 것이 불행의 단축, 불행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의 오래 가면요 엄청 커져버려. 옛날 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뭐로도 못 막은다? 가래로도 못 막은다 그러지. 처음에 막았으면 호미로, 예를 들어서 이만한 구멍이, 쥐구멍이 났다, 물구멍이 조금 터졌다, 그거는 깔짝깔짝해서 때려버려도, 한 주먹으로 때려버려도 해결될 건데, 나중에는 포크랭이 열대 동원해도 여러분 해결이 안 될 수 있어. 아멘.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초장에 못 잡으면 나중에는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양심 있는 대제사장들, 양심 있는 서기관들은 보세요. 자기들도 예수를 무슨 방도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밤에 잡으러 갈까, 누구 시킬까, 아니면 뭐 약타 먹일까, 아니면 낭떠러지 끌고 가서 놀러 가자 해갖고 밀어버릴까, 별궁리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한 게 뭐냐? 사람들 눈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눈 안 무서우면 별짓을 못합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남의 과일도 헉 따먹어도 될 것이고, 나도 이리 지나다니면요 뒤에 건너밭에 무화과가 많이 열었어. 때로는 이렇게 슬쩍 엎지기만 해도 따먹을 수 있어. 근데 보면은 뭐라 했어? 세상에 목사가 세상에 주라가면 줄 건데 그 10개여도 10,000원도 안 되고요 20개여도 10,000원도 안 돼. 근데 그거 하나 따먹었다가 목사가 그럼 어쩔 거예요? 아멘? 천지에 눈이 있어. 천지에서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죽일 궁리를 하면서도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라는, 사람들이 무섭다라는, 남의 귀가 무섭고 남의 눈이 무섭고 남의 말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의식 안 하고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양심마저도 없어요. 그런 양심마저도. 그러기에 여러분 3절 봅시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 동네 이름이 가롯인데 가롯 동네 이 사람 유다가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어요. 근데 기본 양심마저도 그냥 필요 없는 뻔뻔하고 사람이 악하게 돼버린 것이 뭐냐?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정신이 아닌 것이 바로 뭐냐? 내 마음에 다른 거. 어떤 사람은 술 들어가도 그런 사람도 있어. 술 들어가도 간땡이 부어버린 순간이 있어. 그러나면 부끄러워한 사람이 술 들어가니까 성추행도 하고 술 들어가니까 막 누구 두드려 패려도 하는 거예요. 술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술이든 뭐든 여러분 사람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면 양심도 없어진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라 그러는데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지조차도 몰라. 사람 죽이고도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짓을 하고도 뭐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요 뻔뻔하게 떳떳하게 고개를 당당히 들고 있어. 뉘우침이라는 게 전혀 없어. 왜? 이미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불 맞아버려서 양심이 불에 타서 양심이 조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근두근. 여러분 내가 가슴이 조금이라도 두근거린다, 얼굴이 빨개진다, 이것은요 아직까지 그래도 내 양심이 살아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가 우리가 손대러 갈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이고 막 무섭고 이래야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지, 전혀 그러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미 버려진
비양심적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자, 사탄이 들어간 증거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항상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 사회계, 모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증거 중에 확실한 건 바로 뭐냐? 항상 돈하고 관련됐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하고 연관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죽였다, 이것도 다 돈하고 연관돼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부인을 죽였다, 이것도 뭐 돈을 더 주라, 아니면 뭐 보험을 노리고 하든지 뭐 이렇게 돈을 나누는 거 이혼하면서 돈을 더 주라 덜 주라, 이것을 놔두면 안 되겠다, 재판하고 복잡해, 그래서 뭐 여자를 죽였다, 이런 게 텔레비에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음란마귀가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의 욕심이 생겨지니까 또 이게 해서는 안 될, 직장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미투 이런 것들, 요즘에 나는 승리라든지 정준영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바르게만 가면은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세계적으로 유명 스타가 될 것인데, 그건 미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상한 짓거리하고 그걸 서로 카톡으로 보내서 서로 공유해서 보고 그런 짓거리를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탐심의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요, 막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거 욕심 안 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은 걱정 없이 살 사람이 느닷없는 무슨 명예 욕심 내 가지고 대도 안 할 군의원 나온다고 대도 안 할 무슨 도의원 지가 됩니까? 남이 한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언감생신, 쳐다보도 못할 그런 욕심을, 허황된 욕심을 내다가 비참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진정한 비극이 뭔가를 알아야 돼. 가룟 유다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가능성을 믿었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사탄이라 그러고 네가 나를 망하게 한 놈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면 저러겠냐?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안 될 놈한테는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 지멋대라고 놔버려. 할렐루야. 사람 될 사람한테 쓸 필요할 사람을 잔소리도 하고 꾸중도 하는 것이지, 관심 없는 사람은 저도 그냥 상대에서 안 되겠다 그러면 잘못하든지 지멋대로 하라고, 알아서 해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다. 네 알아서 뭐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근데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그런 가능성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한 거야. 절망. 막 본인이 그것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혼자 괴로워하다가 지가 나가서 자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여기 배신 안 당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거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10대, 20대, 어떤 사람은 30대, 어떤 사람은 40대,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이 먹어서 참 기가 막힌 서러운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 너무 막 생각하면 막 속이 상하고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 막 미칠 것 같아. 그거 생각하면 막 교회도 다니기 싫을 수도 있어요. 아멘 막 이러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배신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빨리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삶의 균형. 지금 쉽게 말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바란스를 맞추고 있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자리가 헝 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울게 돼 있어. 기울게.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막 서럽기도 하고 막 성질도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너 없어도 산다. 뭐 한다고? 너 없어도 산다. 할렐루야. 너 없어도 산다 하고 옛날 말에 이빨 없으면 뭐가 대신한다? 입념이 대신한다. 대신에 너 없어도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있다. 미안한 얘기라. 남편 없으면 자식이 메워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멘. 누군가 그 자리를 메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는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었던 배우자에게 내가 배신을 당했다 할 때 얼마나 상처가 크겠냐고. 얼마나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그래서 심리도 못 가고 발병이 나요. 그 노래가 그냥 나온 거 아니야. 나를 두고 지가 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아냐?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래서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용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 한 20년 동안에 2번 배신당해 봤어요. 2번 배신당해 봤어요. 아주 믿었던 사람, 내가 자기를 위해서 진짜 내가 이 지역에 둘도 없이 친한 나하고 아주 친구처럼 지낸 국회의원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뭐든지 들어줘. 이거 좀 부탁해. 네? 알았어? 예. 딱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의를 끊었다니까. 왜? 다른 사람 선택하려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배신당해봤어. 배신. 야, 그러니 배신당하고도 나만 꼭 병신된 것 같아. 배신한 놈이 지가 더 큰 소리 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배신당한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뭐냐? 용서는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장로가 저럴까? 집사인데도 저럴까? 권사인데도 저럴까? 교회자인데도 저럴까? 아이고 불쌍해라. 이게 불쌍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거야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영어에서는 이해를 언더스탠딩이라 그러잖아. 아래 선다 그 말. 내가 위에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 복은 누가 받느냐? 배신당한 지가 받는 것이 아니고 배신당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말이에요. 내가 잃고는 발 뻗고 자도, 잃은 사람은 밟고 자도 훔쳐간 놈은 무서워서 발 뻗고 잘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 배신을 당할지라도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